일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의 성산에 올라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은총 가운데 또 하루를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심령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참사랑이 온 세상의 권속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그를 기다리려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공격하여서 그들만 하고 그것을 들하니 이분을 죽게 얻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를 기다리려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보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보셔서 신실한 믿음으로 세우시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고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원하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열고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열고 날 씻어주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모시는 성견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거룩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저희들의 일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시절이 빨리 돌아오게 하옵소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다시금 따스하고 부근한 일상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하려는 기도의 사명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목재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중보기도 호렙산 헐모산 팀을 통해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한 주간 묵상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성장이 있게 하시고 성경 통독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신앙의 맥도 짚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대의 삶의 무게와 어려움으로 좌절하여 낙심한 영혼들을 궁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께서 삶의 밑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참 믿으시는 그리스도께 나음으로 참 소망을 경험케 하옵소서. 저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거울 속에 저를 깊이 성찰하며 깨어사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이 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는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어서 반목과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주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자신들의 권위가 주님께서 부여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나라와 국민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현재 행복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라에서 결정하는 정책들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과 절차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세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 안에 강건케 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풍성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제12장 20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세상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시간에 지휘자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함께 부르실 찬양 겟세마네 동산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되 주님의 땀방울은 비로소
우리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제로 왕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쫓아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에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골이 오히려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에서 멈춰으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쫓아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익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셔서 멸망의 주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쫓아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김종현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블로그에 보니까 꽃보다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17세기에 네덜란드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터키에서 꽃이 하나 수입이 됐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꽃이었습니다. 그 꽃이 뭐냐면 백합과에 속하는 꽃인데 우리도 너무 잘 아는 튤립이었어요. 그게 네덜란드에 갔다가 심어놓으니까 이게 토양도 아주 잘 맞고 수분도 적절해서 정말 꽃이 적응을 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꽃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꽃을 사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그 꽃
부근이라 그러죠. 뿌리까지도 아주 경매를 하면서 비싼 가격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튤립은 심지어는 집 한 채 값 될 정도로 그렇게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튤립 가격이 폭락하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폭락하게 되니까 그 튤립을 샀던 사람들이 갑자기 망하게 되는 거예요. 상인들도 망하고 귀족들도 망하고 또 귀족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지도 담보를 잡히게 되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경제가 폭삭 주저앉으면서 영국의 그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꽃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사람보다 더 귀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꽃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꽃이 꽃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사람이 사람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꽃을 빚으신 그분이 사람도 빚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 말씀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6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구원사역의 목적, 구원사역을 이루신 그 목적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스스로 질문하면서 매일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심을 입는 이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돌아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아주 특별한 유월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가시는 마지막 한 주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이방인이었죠. 물론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올라온 이 헬라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었어요. 빌립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이 사람들이 다 베세다 사람들이거든요. 고향이 같은 한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립을 찾아왔는데 빌립이 예수님에게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빌립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안드레를 찾아갔어요. 안드레에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거기서 빌립과 함께 예수님에게 가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인간관계의 원근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덜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유한성, 제한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빌립과 안드레의 관계 속에서 안드레의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갈 수도 인도해서 소개해드릴 수도 있었지만 이 빌립이 안드레를 만나가지고 안드레에게 상의한 것은 안드레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에게 친한 친구가 몇 사람이 되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뭐 한 두세 사람 정도 된다.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친한 친구가 둘이나 셋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의 속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고. 이게 원근법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또 그 다음 2차적으로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몇 사람 정도 되냐 그러면 나는 다 친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도 친구가 진정한 친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진정한 친구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다 친하다. 그 말은 거짓말이랑 마찬가지. 다 친할 수 없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제한적인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제 그 심리학이나 인간관계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연구해놓은 연구 자료를 봐도 똑같은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늘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친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친하다. 그 사람은 진짜 친구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세 사람을 가까이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였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고보도 데리고 다녔어요. 야고보는 왜 데리고 다녔었을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혼자 고민해 보니까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야고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명이 있기에 가까이 데리고 다녔어요. 세 번째로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성경에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모든 약속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도 소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다.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물론 각각 우리가 이해하기 다 달렸지만 그 각자의 사람들에게 부여된 사명과 그 무게와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주변에 이 세 제자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2차적 원근법에 의해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상당히 그 리더십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관계와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안드레가 많이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형인 베드로에게 내가 한 젊은 랍비를 만났는데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야 하고 형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기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바로 안드레를 통해서 만나게 돼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늘 기억에 나는데,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이제 설교학을 배우거든요. 그때 마지막 설교 학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실습을 해요. 학생들과 교수님 다 앉혀놓고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본문이 오늘 24절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본문을 보고 그때 설교했던 내용과 이번에 다시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를 그때는 너무 편협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본문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왔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서도 거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헬라인들이 지금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꼭 동문서답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런 의미 생겼어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왔는데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일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2장 앞에
11장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무덤에서 무덤의 문을 열고 냄새나서 썩어져 문드러진 그 시신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무덤 앞에 서서 무덤 문을 열고 냄새나는 나사로의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순간 그것을 함께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충격을 받았겠냐 그 말이에요. 시체가 몸을 두르고 있는 수위를 둘둘 두르고 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공포가 엄습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축복과 감사와 그 어마어마한 감격이 그 자리에 가득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난 이 나사로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한 나사로를 구경하려고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배단위로 몰려들고 있는 때였어요. 이때가. 그런데 그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헬라인들도 그걸 보고 싶은 거죠. 이런 사실을 대제사장들도 알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알아서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그때부터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9장, 10장, 11장을 걸으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말씀의 핵심 그 줄거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는 말을 주저리 이게 사람들에게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에 나와요. 말씀을 살펴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가야바가 말을 했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선포한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23절, 24절, 25절 말씀과 맥이 같아요.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맥락을 가야바의 이야기나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 가야바의 선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선포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같이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가야바는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있는 그곳에서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가야바의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가야바의 이야기,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왔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나사로의 사건을 시작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가야바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가야바의 이야기와 앞에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24절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이 앞으로 겪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가야바는 자기가 말했는데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오늘도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은 다 십자가로 통해 있어요. 십자가로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25절에서 그런 의미에서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좌표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의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이 엄청난 구속의 원리를 우리는 너무 잘 알면서도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때를 알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많은 열매 맺는 일 미랄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생명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그냥 뒤에 아무 의미도 없이 졸래졸래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복음서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 사복음서에서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쿠르테오라 그러는데,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의 그 삶의 과정을 따른다. 그렇게 아쿠르테오라. 그러니까 그냥 뒤에 서서 아무런 무게감도 없이, 부담감도 없이, 책임도 의무도 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는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데,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거기에 고민하고 그 압박감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왔다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을 지고 주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에 책임감과 무게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교회 권사님들은 권사로서의 삶의 무게와 책임감이 거기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 속에 주님 있는 그곳에 나의 삶의 자리를 두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야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의도는 이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죠.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후일에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27절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무엇이 괴롭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몸부림은 십자가를 향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하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시대와 역사를 넘어서 이제는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골고다를 통해서 전해지는 고통이 더 진하게 지금 다가오는 시점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직 십자가 지지도 않았어요. 빌라도에게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면하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것과는 다르게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는 다르게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여기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 될 사명의 길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의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누가 주님이 계시는 곳에 서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소리는 우리를 위한 소리였습니다. 본문 28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세상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계시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있을 수 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너무 거룩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호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반드시 기록은 여호와라고 기록해놓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예요. 주여, 또 로드로 영어로 번역된 모든 단어는 다 여호와예요. 아도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당시의 신앙관,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을 완전히 타파하는 엄청난 기도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가히 경악할 만한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이름에 대한 자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제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한마디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가장 쉽게 말하면 사람은 자식을 낳으면 사람을 낳잖아요. 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 자식을 낳으면, 새가 알을 낳으면 새가 나고 짐승이 자식을 낳으면 짐승이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천둥 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분별이 안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제자들 중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천둥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천둥 소리가 들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합니다.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영성의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 23편 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해주셔야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헬라어로는 액독사사, 앞뒤 전미사하고 접두사하고 이걸 다 떼면 독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본문 29절을 보면 하늘에서 소리를 듣게 돼 있는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목적이 어디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세상에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조금 더 요약해서 설명하면 첫째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신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임금을 이제는 쫓아내시겠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면 우리를 그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걸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 내용.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주님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에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빼놓지 않고 설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33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고난의 길, 구속자로서의 가야 할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받을 그 자리에 서야 한다. 지금 그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 사탄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림 받으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주님께로 이끄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혜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시오니 하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치 않는 믿음 안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앞을 멀리구나 길을 보내는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을 원하셨구나. 주의 불리신 보혈로 네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하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우리에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샘솟듯 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 터져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 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와 역사에 필요한 일꾼 되어 아버지의 귀한 유업을 물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연속 기도회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사님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기도 시간에 빠지지 말고 그 시간 있는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면서도 기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돼서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드디어 우리 이종혁 집사님, 유순희 권사님 장남인 이기택 군이 결혼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덕동에 있는 아펠가문 7층 마리에 홀 오후에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금식 기도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잡느냐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 이루셨다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기에다가 빈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에 한 사람씩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연속으로 다 이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빈칸이 또 많잖아요. 크게 써놓지 말고 쬐끔하게 써놓으시면 나머지 분들도 같이 자기 기도하고 싶은 시간에 한 개씩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하는 거니까 이번 주에 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기도하면서 적어서 같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제가 우리 영동포 노예하고 자매계련을 맺은 전선호에 그 방문이 있어서 아침 일찍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이번에 16과 속죄의 영적 원리 이거 앞뒤로 공부해 보시면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관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16번째 나갔으니까 꼭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셨어요. 1장 찬송되고 축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새 영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